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중요하게, 복음서가 길다 보니까 세세하게 살피진 않고요. 한 주에 한 장씩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요한복음이 21장이니까 앞으로 21주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 연예인들의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찍어서 방송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지금도 그렇게 개인 방송이나 일반 방송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들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한 느낌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은 경우 방송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아니고 예능을 보니까요, 사연이 있는 자매를 이렇게 출연을 시킵니다. 근데 일반인만 나오면은 또 별로 재미가 없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연예인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가족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연예인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프로를 잠시 봤는데요. 어떤 이 아픈 사연을 가진 이 자매, 언니, 동생이 하루를 이제 호텔에서, 그 방송국에서 준비를 한 거죠. 호텔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룸 서비스도 있습니다. 룸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식사를 이 객실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띵동 룸 서비스입니다 라고 해서 그 언니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룸 서비스의 음식을 가져온 이 웨이트리스가 누군가 하면은 연예인인 거예요. 그것도 이 자매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하고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 눈앞에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 그와의 만남, 그 만날 때의 느낌과 감동과 그 감격은 어떨까요? 어릴 적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이던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마음 설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이각현 집사님 앞에 드라마 동의, 한효진 씨가 드라마 동의의 복장으로 딱 그 앞에 서 있다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의 마음 설레지 않겠습니까? 기절하겠죠. 네, 아마 우리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러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이미 사전조사에서 그 배우를 준비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사도 요한이 수천 년 동안 약속으로 주고 예언으로 주고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 약속했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감격,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렸고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역사를 이어서 조상과 조상들을 이어서 지금까지 꿈꾸며 바랬던 그 장면, 그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지니 아마 사도 요한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상당히 아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아마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떠한 그 변화,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나타나는지, 이제 그것을, 그 막을 열고 그 잠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누굴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면 그냥 인간 똑같은 모습이니까 한 인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셨냐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신 그 존재,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만물에 생명을 주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봤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의 한 영광에 잠시 그걸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면적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당신을 은혜와 또는 자비와 긍휼과 공의로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그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장차 그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안으로 오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수천 년 동안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믿었고 그 기대와 비전을 갖고 언제나 그분이 오실까, 언제 그분을 만날까 하는 그 소망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뵐 때에 그 감격과 그 묘사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읽지 말고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대했던 분을 만날 때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두근두근. 그래서 합이 네근에 대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짧은 구절로 이 감격과 이 환희와 기쁨과 이 영광을 다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겠죠.
바로 그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볼 수 없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우리가 바로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을 가지고 독자 혹은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것은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한 명이다라는 의미의 독생자,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는 5대 독자, 3대 독자일 때 한 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독자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여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거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분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의 영광을 잠깐 보고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이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충만한 은혜는 충만한 진리로부터 받는데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묘사죠. 우리가 최상급 표현할 때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그 충만하다라는 표현은요, 또 그냥 넘친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를 완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2%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늘 2%가 부족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분이 오시면 그 부족한 2%를 채워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2%를 제가 2%라고 하는 것은 진짜 2%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완성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야 오셔서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이다. 그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걷다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분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영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그 외모가 하나님의 얼굴이냐? 그것이 아니죠.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진리로 충만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싱크롤 100% 완성하신 거예요.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그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받은 은혜와 감격, 감동, 사도 요한이 그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나의 언어로, 사도 요한의 언어였다면 나의 언어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묘사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묘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잘남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식상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지만 이 깊이는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살펴봐도 다 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구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갖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 없던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가능성을 준 것이죠.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대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으면 어떠한 태도가 마땅했냐면, 하나님 이 율법을 보니 정말 옳고 맞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도저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두 번째 치고
율법을 받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율법이 없어요. 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진 선민들,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또 하나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론은 두 종류예요. 율법이 있는 선민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지키죠. 그러나 하나를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다라는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서도 인간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는 인간론 두 종류인데요.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과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14절 또 18절에 똑같은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다라는 동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두 종류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인간은 무엇이냐면 보는 인간이 있고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린 인간이 있고 눈이 닫힌 인간이 있다. 두 종류예요. 눈이 닫힌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닫힌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죠.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눈이 열렸어요. 보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밖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네. 중앙선을 마련해 놔야 이 내가 차선을 지켜가는지 아니면은 이게 침범해서 가는지를 아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야 내가 율법에 맞춰서 사는지 아니면 율법을 범하고 사는지를 아는 것이지,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들도 소경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았는데 율법을 받은 거예요. 또 한쪽은 똑같이 눈이 띄어지지 않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 율법을 배고플 때 만약에 바꿔먹으면 밥 한 그릇 정도의 값을 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율법 역사적인 그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팔아먹으면은 아마 며칠은 밥 먹고 살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물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물이 있다. 내가 보물을 여기다 놔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물 지도대로 찾아오면은 이 보물을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도를 그려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가 아무리 있어도 봐야 찾아가는 것이지,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스스로가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물을 찾으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데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능성도 주고 지도도 주었지만 아무도 그 지도를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과 우리를 꽁꽁 묶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어야지만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분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가 나오냐면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구원도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좌절하는 이유가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네.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내가 뭐 안 믿고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는 5명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든, 그 사람이 예배를 땡땡이 치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운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한시도 24시간 365일 1.1초도 나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혹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명제를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말하면서 어찌 듣지 않고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주를 믿는다는 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신자로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는 어쩌면 면목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갈 때 민망함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손길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살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우리는 그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많은 영혼들 우리가 살아났듯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라가는 인생, 희생하고 순종하고 내어주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끄집어내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성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오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이제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남은 생애가 바로 이 영혼을 살리고 성육신의 연장선상의 삶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지 못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을 향한 소망과 그 영광을 베풀고 나누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